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팔을 벌리시고 나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기 없지만 가정에 있는 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의 역사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잘 압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창조론이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인데 그 학문 자체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들을 늘 충돌하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며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예수를 믿을 때만 여러분 죄가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모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에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이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태초에 말씀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아담과 그리고 곧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에게 값없이 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하지만은 일주일만 내버려 두면은 엉망진창인 거 알고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고 출생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국가 재정으로 수백억이 지금 수백조가 써여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달라질 것 없는 이 세상 누구 잘못이냐? 세상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산하 제한을 하고 인생을 재단하고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르치기 급급함에 불구하고 주일에 한번 호고 와서 회개하는 척하기도 하고 돌이키지는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 없었으면 여러분 자리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제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하면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지난 수요일뿐만이 아니라 계속 사무엘상 묵상하는데 수백 년을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지금은 존재한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만져본 적이 없는 그 언약궤를 소유했던 이 엘리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기에 자기 자녀를 통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금지하지 못하고 사랑하니까 그대로 너는 내 자녀라고 제사장 가문이라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녀뿐만 네가 나를 더 사랑한 재물과 네 자식들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간단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놓쳐버려 주신 걸 만족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한 것처럼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발생되고 있고 아마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주님이 심판 그날까지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어떤 분은 아니라 주님 때가 왔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날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악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악이 누구의 권세 아래 통치하느냐? 하나님 아래 통치받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해서 죄를 범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 위해서 참고 참다가 노아를 통해서 홍수 이후에 다시 만들어 놓지만 결국 그 모든 인간들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 출신이나 출생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너희 실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복을 받는 상징적인 조상을 세우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 있었고 정말 오늘 같으면 부처상을 만들고 저래다 초를 팔고 저래다 불상을 팔고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부모도 공개해야 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 그를 보시고 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할 줄 알았는데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머물러 있는 곳, 자기 삶의 터전이 있으며 형제와 부모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과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너의 자녀 중에 나라가 나오며 민족이 나오며 왕이 나올 것이며 세상에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너와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처럼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져서 오늘 두려운 세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그분의 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받고 나올 때 분명 그가 원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른 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식이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나가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기류었더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람 같은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는 말이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그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바라는 것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갔습니다. 그 나이가 75세였고 그 아이 이삭을 받은 데가 100세였습니다. 그 100세 받은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도 결혼을 늦게 합니다. 40세에 합니다. 요즘 아직 결혼 안 한다는 거 심각한 문제지만 성경은 왜 결혼을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손이 귀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야기했지만 진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마저 어떻게 합니까? 바쳐라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받으시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하는 모든 일들의 생업 위에 복의 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복을 가졌지만 결혼하지 못할 때 40세가 되어서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도 아버지 100세 때 태어났는데 지금 40세 결혼했는데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59세가 되고. 근데 아기를 안 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의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0세에 드디어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반드시 갑절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아이를 받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비록 쌍둥이였지만 형 에서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자기는 혼자밖에 없었고 장남의 독자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에서가 자기 살 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복양할 뿐만이 아니라 이 가문을 이끌어가고 동생 야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무게가 귀한 줄 알아서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하면 할수록 이 아이가 삐뚤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잠언에도 사랑한 자녀에게 매를 들라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체벌과 다른 의미지만은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법을 더 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도 하나님을 경외한 제사장이었지만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였지만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들이 엉뚱한 짓 나쁜 짓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정도 하면 되겠지, 예배당에 가면 되겠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지켜보시다가 저 아이가 예배가 지금 나에게 드린 예배 맞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기 전에 백성들이 원망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정말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물 드려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두 아들은 우리 것을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도 않은데 막 빼앗아갑니다 라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엘리도 야단칩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결국 죽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이들이 둘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결국에는 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와 너희 자녀들이, 너는 너희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했고 너희 자녀들은 나의 예배를 멸시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법이나 성경 그대로 한다면 이 시간 스마트폰 아이들은 죽습니다. 예배 시간 딴 사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부모의 기도와 앞에 있는 목사들이나 항교육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뭐 알아서 하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통장에 만들어야 되고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조금 만에 10분 만에 그거 나갔다 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김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아니 난 안 괜찮아. 분명히 너희 부모 눈에 피눈물이 나게 내가 저 자식들 내가 망하게 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욥을 기억합니다. 그 자식들이 자기끼리 모여 잔치하고 행사하고 축제 벌리고 나면은 욥은 가만히 있다가 재물을 모아서 그 자식의 숫자만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에다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허물과 죄가 있으면 저를 봐서 용서하시고 이 재물을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셔서 이 욥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심각한데 방금 드린 말씀을 통하여 자녀 문제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거짓이었고 바르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1시간 쇼 보고 나서 돈 지불하거나 영화 재밌게 보고 나서 평범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럴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를 여기저기 옮기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옮겨도 됩니다. 그러나 옮기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그분의 구속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구원이 보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그분의 부활이 없고 그분의 영원한 영광의 재림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볼 때 마지막 이야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요. 하루 이틀 보내면서 내 살아갈 걱정, 내 집 걱정, 내 자식 걱정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미 우리가 거할 집과 우리 자녀들이 머물 영원한 집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까 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 때문에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그 날을 또 하루를 연장하고 일주일을 연장하고 1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이미 죽은 자가 30만이 넘었습니다. 제주도민의 3분의 1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토탈 합치면 1년에 제주도민이 죽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잘못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조선 때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고 일제를 지나가게 되고 6.25를 지나면서 전 세상 어느 세계보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불같이 연단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제대로 가본 적도 없는 목회자들이 장로님, 권사, 집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거든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도 쉽게 타협하고 12조도 타협하고 모든 걸 타협하고 가정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또 우상을 섬기는 저 이슬람과 불교와 수많은 힌두교와 말할 수 없는 종교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분해서 사랑하느냐? 대한민국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검증받은 곳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 조상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동방의 하찮은 나라, 분단된 나라, 한때는 100년이 안 되어서 양방과 상놈이 나눠져서 혹은 여자 남자가 한 밥상에 먹지도 못하고 한 공간에 있지 못하고 예배드릴 때도 천을 치놓고 오른쪽인 남자 왼쪽인 여자 이렇게 지난 곳, 백정이라서 요즘 정육점에 이야기하지만 가장 천민이라 취급받아서 부끄러움을 대한 사람들, 그런 민족을 가진 나라, 역사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모든 땅에 들어왔지만 예수 믿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면서 생명까지 걸고 믿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땅에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이 야곱 에서를 낳았는데 사랑했습니다. 특히 장남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자꾸 삐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순결하게 하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건들고 결국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로받는 게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둘째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정말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내려온 당대이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의 생각에는 오직 내 후계자는 에서밖에 없다라고 핏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리브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정령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죽을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한 첫째 내 아들이지만 나 하나님이 이런 아들 원하지 않을 거라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간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노환이 와서 이제 죽을 때 돼가니까 결국에는 부릅니다. 아들을. 내가 지금 기력이 약해서 지금 순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너 나가서 내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네가 사장에서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모든 복을 너에게 쏟아주겠는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전하는 거죠. 너에게 축복하는 너에게는 축복 없다. 근데 내 생각에는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근데 리브가는 강경합니다. 아니다. 아버지를 속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 너의 형 같은 사람을 하게 되면 우리 가문은 멸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실 바랍니다. 내 새끼 귀하게 여기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이 쇠퇴하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죽으라고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주일날에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제가 서늘해서 차를 마시는데 저희 마을에 한 분 식당하는 분이 육지에서 오신 분입니다. 5년 전에 가게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성당을 다닌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동생이 또 사계에 집을 지어서 빌려주고 또 저 서늘에다가 펜션을 크게 하고 큰 카페를 하는데 스위스 마을 앞입니다. 근데 말투가 이상해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다수는 와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육지 사람들이 와서 고생하는 거 마음이 아픕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카페를 가지고 호텔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거 매여 살아가지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남들 놀러 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드시죠? 그분이 갑자기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얼굴에 눈물이 날 뻔하면서 어떻게 아시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사는 말이 화순이라서 저도 화순에 산다고. 저는 화순에 안덕교회 다닙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하는 말씀이 안덕교회 목사님이 마을에서 선한 일이라는 게 참 크게 알려있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거짓말을 했죠. 우리 교회라고 했지만 제 마음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천주교라는 그분이 저를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종이 신부님보다 자기 신부보다 안덕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긴다로 마을에 소문났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안덕교회 쓰시겠구나. 부족한 종 저 같은 사람 높이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니까 저를 세우지만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이름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장로님 이름을 알면 우리 아이들 이름을 알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세히 알겠습니까? 단지 아는 사람이 목회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오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줄 복을 에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이 탐을 낸 게 아니라 사모했고 죽을 통해서 장자권도 샀지만은 힘이 없었고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움직였다라고요? 어머니가요. 안독회 여러분이 복을 받게 누가 움직일까요? 안독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축복하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교회 제주도에 교회에 있고 수만 개 교회가 온 세계 수십만 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은혜 복을 주시기에 넉넉한 분이고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안독교회 이교사의 여러분 위에 주목하사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로 하고 믿음을 지키려 하는 여러분들에게 막힌 담이 열려지며 믿으시면 아멘. 무너진 재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건강과 가정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 가면 이렇게 애굽 왕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이제 130년이며 지금 내가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입니다. 그 야곱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147세 죽었고 고향에도 죽지 못하고 타향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17년도 왜 들어갔냐면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속이고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팔아버렸거든요. 사람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예수님이 천국을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리브가가 야곱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복을 알고 선망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에서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은 그와 동일한 것을 더 이상 많은 걸 겪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장자를 뺏어야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비가 복을 준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유대인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아니고 저 중동에 있는 로마 사람이 아닐지라도 200년밖에 되지 않은 전통을 가진 그런 작은 교단일지라도 이렇게 87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고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로도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걸 찾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잃는 게 아니라 참 유대인 이스라엘 찾고 참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은혜보다 어머니 말에 순종했지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도망가다 쓰러지다가 하나님께 꿈을 꿨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버지 이삭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약속 내가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근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에다가 돌을 쌓고 자기가 뱉은 배기를 위에 놓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 집이라 선포했지만 그의 고생이 시작됩니다. 라반의 집 삼촌 집에 가서 자그마치 21년 하는 동안 그의 삼촌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냐 하면 10번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속임은 아내의 문제였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너 레아와 라헬 내 두 딸이 누구를 원하냐? 저는 라헬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두 아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만 원했습니다. 진실하게 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7년 일하고 나서 약속의 날에 캄캄한 방에 들어가 첫날밤 보냈는데 눈을 떠보니 자기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마음 같아서 왜 속이셨냐고. 내 7년 동안 일한 거 다 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야곱은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엄청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절 말을 기울였더니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줄게. 그 14년 일하고 두 아내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냐면 삼촌을 위해서 내가 더 7년을 일하겠다는 겁니다. 21년을요. 정말 여러분 야곱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복, 이삭이 이루어진 복, 그리고 왜 야곱이 위대하냐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야곱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이름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이름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 복이 저는 안독에 임하기를 여러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21년을 일하는 겁니다. 드디어 삼촌과 이제 결별하고 자기 두 아내,
두 여종에 태어난 총 11명의 아이를 데리고 떠납니다. 얼마나 재산이 늘어났는지 그때가 넘쳐서 여러 때를 나눠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향을 돌아가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봐야 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반드시 자기를 죽이겠다 했거든요. 내 복을 빼앗아 갔으니까 내가 야곱을 그만두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1년이 지나도 야곱은 에서가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21년이 지나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 13절입니다. 에서를 위한 예물을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날은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까지,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 10마리.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 떼를 나눕니다. 그리고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소문이 들립니다.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병사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 오는데 지금 야곱은 두려운 겁니다. 나를 마중 올까?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그럼 마중 오면 환대를 해야 되는데 왜 병사를 끌고 올까? 400명씩이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위기와 직장이나 가정의 삶에서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한 일이 몰려오고 들려올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만 두렵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꾀를 부리는 이 야곱을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 떼를 나눕니다. 그래서 세 떼가 나갈 때마다 종들이 시킵니다. 이거 뭐냐 그러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들이 예물입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돌 하나에다 기름 부은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야곱과 만났지만 엄청나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이 두려운 겁니다. 형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형에게 왕창 다 드립니다. 그것도 무서워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 여종 실바가 비라하게 태어난 그 종의 아이들을 1번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덜 사랑한 레아를 그 아이들 두 번째 세우고 세 번째에는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물론 본인은 제일 앞에 가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지혜라고 부렸다가 나중에 그렇게 아꼈고 뒤에서 죽음을 제일 뒤에 당하게 할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10대 때 형제들한테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똑같습니다. 그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아이들 볼 때 하나님의 믿는 여러분이라면 편애하지 마십시오. 누가 내 아이 탁 건드리면 목소리 올라가고 힘내고 성질내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가졌다고 부모님 좋은 차 사다고 대우 잘하고 좀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고 냄새나고 그러면은 천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사를 받았고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결국은 나아갑니다. 결국 형을 만나서 용서받기까지 어떤 일을 겪느냐? 오늘 말씀대로 그 세 떼의 재물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빌라 실바의 아이들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아이들 보내고 마지막 라헬의 요셉을 보내고 자기는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 밤에 일어나서 건너보내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지만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왜 씨름한지 잘 모르지만 아무도 씨름했다고 합니다. 근데 싸우는 내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종교 사람들이 침대 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기놓으면 질리지 않으려고 아예 들어눕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 되어가고 천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 싸움이 길어지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느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골반을 쳐서 관절을 빠지게 합니다. 쩔뚝거리게 만듭니다. 그럼 놓을 줄 알았는데 쩔뚝거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안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죠. 허벅지를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사람을 씨름할 때 어긋나서 그가 이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 시간도 집중으로 간절하게 예배를 못 드리면, 온종일 예배 드리고 간절하게 구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죽으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유가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련과 환난과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늘에 쌓아놓고 베드로 이야기했죠. 하늘문을 열고 닫는 사람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아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게 다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톨릭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권세와 더 나가서 천국의 열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누리는 복을 알기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이 되었어야 그분의 말씀대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야곱은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에서를 바꿔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에서 망하게 해주세요.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저렇게 치워주세요 하면 되는데 왜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 했을까요? 먼저 그 나라 그 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우습게 알고 경홀히 여기게 만든 부모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망한 사람도 한둘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 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밖에 그분의 거룩함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 예배 위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역사할 것인데, 그럼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재정이 많아지면 그런 교회일까? 아니요. 숫자가 많아도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집에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놔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너를 모른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 건 쉬운 일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일용할 양심만 구하면 되는데 넘치는 복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여러분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포함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껏 베풀면서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요.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내 자녀가 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울 아이들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수호천사를 만드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과 재정을 쓰는 일이 별거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내 아이처럼 내 가족처럼 돌볼 때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 그 아이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두려울 때 그 아이를 위로하고 힘들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저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시작하고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 속에 있지만은 한 가지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기뻐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지 제가 잘해서 우리 찬양대가 잘해서 교사 잘해서 그 두 번째입니다. 좀 못할 수 있습니다.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을 보십시오. 머리를 잔뜩 쓰는 겁니다. 세 떼를 나누고 자기 아이들 세 번 나눕니다. 결국은 그 아이들이 보고 나서 커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 제일 뒤에 해놓고 우리 먼저 죽게 만들었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꾀를 써도요, 자기 생각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고 몇 년을 만났을까요?
거의 20년이 다 되어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에 있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만 그 바로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3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고, 성경 47장 9절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동행하고 이렇게 많은 때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 야곱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했다는 것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 어디 죽었을까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분명하지 않은 자들은 정확하게 다스립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가 죽을 종 살 종 하나님 성인 달지라더라요, 제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온전히 달려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어렵지만 제 눈에 피눈물난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목회 자녀 중에, 장로 권사 집사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소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야곱처럼 꾀를 쓰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상황을 쪼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담대하게 믿었더라면, 그분을 의지했더라면 형을 배신 안 하고서도 그 복이 왔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에서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를 죽여버리죠. 언제 그러셨습니까? 가인과 아벨 때 거룩한 아벨도 죽인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이 에서가 악한데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그냥 갖게 하시겠습니까? 회개를 기다리겠지만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데 비교하고 경쟁하고 욕심내고 질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큰 교회를 질투합니까? 왜 다른 게 찬양대를 질투하며 다른 게 교육계를 질투합니까? 오늘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곳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업 위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을 통하여 이 어려울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미 뿌린 씨앗은 있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21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왔고 두 아내와 11명의 자식이 있어도 그 두려움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그 짓누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죽을 만큼 두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 여러분 찾아가실 겁니다.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재밌게 사는 거 아닙니다. 자식과 알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잘 살게 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피눈물 흘리는 그날이 옵니다. 지금도 속상이 오는 것처럼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오랫동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고백처럼 130년을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내가 괴로운 인생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영접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분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아멘. 근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매주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요. 그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야곱에 만난 하나님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스럽게 환상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부딪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럽니까? 네 나름 최선을 다해 아이들 키웠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투자한 아이들 학교 왜 저거밖에 안 됩니까? 나는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성인데 왜 부모는 나에게 힘이 안 됩니까? 어쩌다 이런 질병들 고통이 오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여러분 인생과 씨름할 때 그 씨름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길 인도하셨죠. 근데 우리가 욕심이 생겨서 죄를 범하게 되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 부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나님께 그걸 내어주는 겁니다. 오늘 야곱처럼 깨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년이 아니라 147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한 야곱인데 아들도 잃어버렸다 찾게 되지요. 그리고 험난하게 이야기하죠.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야 될 건 뭘까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았고 자기가 없는 새에 엄마도 죽었고 자기 동생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죠. 아버지는 당당했는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요셉이 무서운 겁니다. 죽이려고 했고 버리려고 했으니까요. 팔아먹었으니까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선항을 주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되고 실수해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합니다. 내 아들 믿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 상처 아픔을 싸매어주며 너희 자녀들이 그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너희가 눈물과 기도로 나 앞에 메어 달리면 내가 그 아이들을 온전히 이끌 것이며 그 아이들을 내가 아브라함보다 이삭에게, 이삭보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더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동교회 여러분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평화가 새롭게 역사하는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두렵습니다. 연초가 되면 모든 재정들이 메말라가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며 아이들이 입학하며 원하는 것들이 많아지며 그런 중에 자존심과 마음이 아프도 많지만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근심이 키를 자라게 할 수 없으며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 다시 저희들이 아브라함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요셉의 길을 걷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버림받고 죽인 것까지 당할 뻔한 요셉이 오히려 사랑과 은혜로 보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세상 살도록 축복을 삼으신 그 예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 혹 남편이 무섭고 자식이 무섭고 부모 형제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직장의 동료와 직장 상사들이, 이 나라 이민족 통치자들이, 혹은 하나님 우리의 사업주의 곳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야복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공간,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